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사건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년대 환난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여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기간에 세계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충동하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1000년이 차면 마귀를 무저갱에서 잠시 풀어놓는데 이때 마귀가 만국을 미혹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마귀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영영이 던져집니다. 창세 이후로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부활됩니다. 이런 심판의 부활입니다. 희곡한 보좌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인적 체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사적인 체험담을 기록한 책들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그러한 종류의 글이나 말을 통하여 비로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신자가 혹 있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는 예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고 사도를 통하여서도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에는 풍성하고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사로운 체험담은 이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든 실제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담에 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 됩니다. 둘째, 천국에 관하여 성경에 없는 사적인 체험담에 경도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에 미혹될 소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으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반하여 나름대로 상상해 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상이 천국의 실제와 부합된다고 믿거나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경우는 매우 조심스럽게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바울 사도의 체험담이 훌륭한 본보기이고 지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14년 전의 자기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체험을 객관화시켜 언급하는 것도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라고 지시했다면 그대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묘사를 하는 것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랑이 될까,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령대로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자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기록된 그 천사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오라는 설명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환상을 본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이 육신으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압도적인 영감에 의한 환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이며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사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꽃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소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년은 이 도시에 살게 될 두 종류의 주요한 집단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것입니다. 그 성의 규모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2,400km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인 한반도의 길이는 약 1,000km, 동서폭은 약 300km, 면적은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약 2,400km인 정입방체 모양입니다. 12기초석은 각색 보수로 꾸몄습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사였습니다. 성곽의 두께는 144규빗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약 70m입니다.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는 2톤이나 되는 돌을 약 270만 개나 쌓아 올린 것입니다. 두께가 약 70m인 새 예루살렘 성벽에 소유되는 백옥의 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성의 문은 12입니다. 문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진 진주문입니다. 진주를 촘촘히 박은 문이 아니라 문 전체가 진주입니다. 찬송가 226장 1절에는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진주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라고 작사되어 있습니다. 추리하건대 작사한 분이 황금은 변하지 않고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므로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라면 당연히 황금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 건너편 강 언덕이라는 표현과 황금종 울린다라는 표현 또한 작가의 상상에 시적인 감상을 보태어 형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진주문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문을 작가의 상상이나 시적 감성 운운하여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가사의 황금문을 진주문으로 수정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찬송과 가사 수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찬송가의 가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서로 조금도 틀림이 없이 꼭 들어맞아야 합니다. 시적 표현 혹은 곡조에 맞추느라고 적합하지 못한 문장이나 낱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그대로 불러왔으니 개의할 것 없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비성경적인 구절이나 단어는 고쳐 불러야 합니다. 그릇된 선입관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경이 되면 그가 가진 선입관념이 사실이 아니게 되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관념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주중예배 성경 강의할 때 찬송과 가사에서 낱말 수용이 필요한 것이 문법에 관련한 것,
비유와 상징적 용어에 관련한 것, 교리에 관련한 것 등이 있는데, 교리에 관련하는 것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하지만 여타의 것은 가급적이면 고쳐버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중 성경 강해 시에 여러 번 다루었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찬송가 144장 후렴에 예수여 예수여 라는 가사를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작권 문제, 작사자에 대한 결례 등을 적시하면서 과격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찬송가 144장은 E.J. 크로스비가 1869년에 작사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인정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원작 가사에는 예수여 예수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In the cross입니다. 새 찬송가에도 예수여 예수여를 예수님 예수님으로 고쳐놓았습니다. 본인의 심정과 판단이 정그러하다면 고쳐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물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성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찬송가에 황금문이라고 되어 있으니 나는 황금문이라고 불러야 저작권 문제, 작사자에 대한 예의에 저촉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황금문이라고 부르도록 하십시오. 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황금문이 없어서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문 밖에 서성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여 찬송과 가사까지도 살펴서 성령에 부합되게 부르도록 지도하면 나의 목사님은 자성하기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12개의 문이 모두 진주문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자연계의 신비와 우리의 신앙생활 체험을 연관시켜 설명하더라도 그다지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신비롭고 감동적입니다.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깊이 5m 내지 20m의 잔잔한 바다 밑의 바위에 사는데 몸 안에서 진주를 만듭니다. 로마인들은 진주를 조개의 눈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주는 아비클리테라는 조개 속의 모래알이 변한 것입니다. 조개 속의 모래알이 들어와서 긁어대면 살이 썩어 조개가 죽게 됩니다. 진주 조개는 특수한 물질을 계속 분비하여 모래알을 감싸므로 고통을 없애며 모래알이 몸에 상처 내는 것을 막습니다. 드디어 모래알은 영롱한 진주가 됩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데는 5년 내지 10년의 긴 세월이 걸립니다. 진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개는 10년 동안 이물질과의 싸움에서 오는 아픔을 참고 고통거리의 문제를 이겨내어야 합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가 고난을 이긴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령대로 믿고 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과 손해도 당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에 의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고난을 견디며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진주문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롭고 감동적이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악한 자가 없습니다.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성중에 들어와 해칠 자가 없습니다. 성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으로 모두 12문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의 배치에 대해 상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징적 해석과 같은 이유로 배치된 것은 아니겠지만 흥미롭고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며 하루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동쪽 문들은 어려서부터 또는 젊었을 때부터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며 하루가 저무는 곳입니다. 서쪽 문들은 늙음하게 인생의 황혼기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북쪽은 냉기가 있는 추운 곳입니다. 북쪽 문들은 마음보다는 머리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깊이 사세하고 이론적인 성격의 사람들로서 마치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온화한 곳입니다. 남쪽 문들은 이론보다 감성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입니다. 맑은 유리 같다는 설명은 순수함과 점검이 바라는 빛을 함께 형용하는 것인 듯합니다. 22절과 23절에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형용된 예수님은 일체이십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연의 빛은 해로운 작용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자연의 어떤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국이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란 천년 왕국에서 배당된 지역을 다스렸던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주어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달라서 다스리는 백성이 있든 없든 그 신분과 지위가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였습니다. 그에는 밤이 없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진 성도들은 피곤이 전혀 없습니다. 피곤을 해소할 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트는 못에 있습니다. 22장 1절과 2절에는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도적이 용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 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실감납니다. 22장 3절에서 5절까지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상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으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므로 성전이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인격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외심으로만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대면이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할 것인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 사람이다. 실감이 잘 안 나더라도 기다려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어떠한지 실감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혀에는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성도들 중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되고 영광 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을 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 부르십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으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부터 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혼자 거둔지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